오늘 생명의 산 말씀은 자기 자랑이 없는 겸손한 사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전 사역자가 성전의 것을 공급받듯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자 마땅한 권리임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복음 전파에 조금의 장애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상이자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유익과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가신 희생의 길을 기쁘게 따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마땅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도된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데 익숙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할까요? 먼저 복음을 위해 마땅한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렸다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복음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자라났음을 상기시키며 사역자가 필요를 공급받는 일이 결코 과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역사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할 힘보다 권리를 내려놓을 사랑을 먼저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보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기꺼이 양보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받을 자격을 따지기 전에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먼저 살피며 사랑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붙드는 마음은 관계를 메마르게 하지만 복음을 우선하는 절제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섬김이 공급의 원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두신 질서였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복음 사역으로 연결합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가 사역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사역을 통해 부를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살아갈 몫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역자는 그 권리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든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사역이 계속되도록 책임 있게 세워져야 하고 성도는 그 일을
남의 일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그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붙드는 보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복음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바울에게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니라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권리를 지키는데 마음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권리의 자리보다 사랑의 자리로 부르며 그 사랑은 내려놓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복음을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들을 통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책임있게 섬기고 주님께서 세우신 공급의 질서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기꺼이 내려놓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양보와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이 복음을 가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삶을 정돈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평생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자랑하는 사명에 오늘 하루를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제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태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